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보니까 스데반은 중요한 메시지라고 죽었지요. 빌립은 아주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넷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전도문을 열었습니다. 보로고로, 니가노로, 이런 디몬, 이런 바메나 같은 사람은 활동이 거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걸 봐서 뭐 그냥 신앙생활 적당히 하다 간 것 같고요. 니골라를 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됐죠. 지금도 똑같을 겁니다. 말씀을 받고 제대로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그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여기 7명 중에 4명이 그냥 지나가는 들었다, 뭐 집회 참석했다 뭐 이런 식이겠죠. 또 니골라 같은 사람들은 틀리게 깨닫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건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든지 현장에 가시면 7가지 축복을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불신자가 받지 못한 축복입니다.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 여러분 가시는 곳에는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역사, 전도 문이 열리고 하늘의 군대들이 미리 혹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파송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비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사명을 기도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는 우리 5가지 기초 혹은 여러분들이 우리 많은 다락방이라는 훈련, 조직, 목표가 세계적으로 일어나도록 이게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현장이든지 일해보면 특별한 경우죠. 이번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에서는 언제든지 기도하시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확히 발견하는, 어렵지 않게 여기는 우리 안수집사님들, 장모님들, 권사님들, 그 다음에 각 지교를 맡은 지도자들, 이분들은 중직자가 됩니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을 해야 되겠죠. 우선 장모님들이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직을 조금 단단하게 만드는 이런 게 되어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장로님들만 하나가 되지면 우리가 개척교회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무슨 신용협동조합 비슷한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하면 개척교회들이 굉장히 힘이 돼요. 돈을 조금 빌려주고 받아들이고 뭐 이런 작업도, 이런 것들은 장모님들이 해야지 목회자들이 할 수가 없죠. 또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사람들 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장모님들이 조직이 든든해지면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혹 다른 교단에 보면 장모님들이 모여가지고 힘을 내는 걸 싫어하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일단 이유는 있겠지만은 그거는 뭐 그야말로 옛말에 뭐 구더기 무서 장모 닮은 경이죠. 혹시 제 장로님들 가운데 다른 교단에 보면 나쁜 짓 하고 막 정치하고 그 다음에 막 교회 말이지 어지럽게 만들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간혹 있는데 목사님들이 모르셔서 그렇지 복음 가진 교회에서는 그거 아무 힘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는 데서 힘이 되지 복음 가진 교회에서는 절대로 성공 못합니다. 아예 먹혀들지도 않습니다. 강단에서 복음이 늘 증거되면 나쁜 짓이 먹혀듭니까? 그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단의 장로님 간에 그런 분들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목사님들 안 계시지만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장로님들에게 힘을 실어주면 실어줄수록 교회가 이익입니다. 장로님들에게 강하게 어떤 배경을 만들어 줄수록 이익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다른 단체에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좋은 학교 혹은 또 우리가 진짜로 복음 가졌다고 하면 좋은 병원,
혹은 무슨 우리가 더 커지면 각종의 뭐 교단을 살리는 뭐 은혜 가능합니다. 또 저는 뭐까지 생각하고 있는 거 하니까 우리 교단에 중요한 분들 나오면 정치 현장으로 보내기도 하고, 우리 다락방에서 큰 교회들이 힘 합치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그래서 정치 현장에도 보내고, 이런 것들을 다 장로님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조금 이번에 조직을 좀 강하게 하는 이런 기회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좀 장로님들이 힘을 내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통 중직자들은 중에서 이게 안수 집사님들은 보통 보면 좀 있다가 또 장로가 되거나 뭐 혹은 또 뭐 이렇게 교회 중직을 이렇게 맡게 되는데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역할이 교회에서 허리 역할입니다. 딱 중간에 가리기 때문에 대부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보면은 어떤 생각을 가했나 하면요, 장로님에 대한 조금 반감을 갖고 있어요. 안수 집사님들이 체질적으로 그럴 필요는 없다. 아니 제일 수고하는 장로님들이 뭐 솔직한 말로 장로님들이 교회에서 월급을 받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칭찬을 듣습니까? 장로님들이 뭐 그러면 거의 다 교회에 뭐 헌신하지요, 헌금하지요. 또 뭐 목회자 어려움 당하면 뒤에서 늘 모두 뒷바라지 하지요. 심지어 식사하러 가도요, 이상하게 그 목사님들이 좀 내도 되는데 꼭 장로님들이 내는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장로님 대접을 못 해봤어요. 하려면 뭐 또 동작 빠르게 다 해버리니까. 이제 석강이 그리 되어져가지고. 내가 어떤 장로님이 밥을 사줬더니 장로님 하는 이야기, 자기는 목사에게 밥을 먹기 나기 처음이래요. 그러냐고. 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만큼 이리저리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뭐 반감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도와주고 기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위에서 내놓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저 밑에까지 전달되려면 시간이 걸리지요. 시간 걸리는 동안에 오해도 되지죠. 어떤 거는 오버페이스도 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을 안수 집사님들이 탁탁히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회당 아직 못 지어고 없어서 또 옆에 뭐 학교 건물 하나 비길다 빌렸는데 일부러 안수 집사님 실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그거는 제가 30년 교회 생활 하면서 본 겁니다. 교역자 생활 30년 하면서요. 너무 중요한 안수 집사님들을 전부 뒷전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거의 다가. 이걸 장로님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얼마만큼 이 사람들은 뒷전에 앉아서 그저 눈치만 보고 좀 입힘 좋은 사람은 쑥덕거리고 오해하고 있는 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쫙 하면 안수 집사님들이 쫙 따라붙어야 돼요. 이래야 이 교회가 되지지. 그래야 큰일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뭐 우리가 뭐 교회를 짓자 아니면 뭐 어떤 뭐 일을 하자 이렇게 될 때 이게 파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안수 집사님들이 거기다가 저 예산이라는데 혹은 각 분야의 기관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실제 장로님들은 그거 다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장로님들 어쩌면서 명령만 해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안 통하면 일이 늘 어려워요. 해도 진심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해야 안 되겠나, 뭐 안수 집사니까 뭐 이래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성령이 역사합니까? 그래서 앞으로 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회당이 크게 지어지면 완전히 렘넌트가 와서 먹는 것부터 와서부터 가는 것까지, 운동부터 기도하는 것까지, 자기들이 눈을 뜨는 것부터 전부 이게 식사하는 것까지 전부 다를 완전히 할 수 있는 걸 지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이 목사가 목회하는 데는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이 기획을 할 수 있도록 당회실, 안수집사실,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권사실, 이런 파트에 중요한 분들이 다 있어야 돼요. 있어가지고 지교회만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임하는 리더들 모임이라든지 이게 쭉 있어서 늘 당회가 그걸 보고요, 호흡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호흡이 돼야 되느냐, 설명을 안 해줘도 알게끔 호흡이 돼야 돼요. 그 우리가 보고 막 가서 막 설득 안 해도 알아듣게끔 이렇게 호흡이 돼야 되지. 가서 막 설명하려고 하고 설득하려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낭비되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달이 4일밖에 안 됩니다. 밖에 시간하고 다릅니다. 밖에는 30일을 보내지만은 우리는 나흘을 가지고 한 달을 조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순발력이 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의사소통이 빨라야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잘 안 되지면 저 밑에 있는 평신도들은 뜬 소문을 가지고 실컷 수고하는 장로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것도 아닌데 뭐 얘기하고. 장로님들이 당에서 모여서 얘기하는 거 보면 결론이 전부 교회를 위해서거든요. 한 사람도 교회를 나쁘게 해야지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데
저 밖에는 보면 뭐 이런 사람. 이런 것들이 복음 없는 교회에서는 문제가 돼요. 뭐 복음 있는 교회에서는 별 문제 안 되지만은 문제가 되집니다. 중직자는 참 그야말로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은 주로 하는 일이 뭐냐? 많은 걸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권사님들은 진짜 교회 안에서 이 기도의 힘을 모아줘요. 이 기도의 힘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막 기도하고 나이 많은 권사님이 우리가 뭐 할 거 있겠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장로님들 안수집사님이 바빠서 철야기도 이런 거 마음껏 못해도요 권사님들 하실 수 있습니다. 권사님들 뭐 나이 많아가 뭐 시집을 갈 겁니까 뭐 합니까? 그리고 뭐 계속 기도하고요. 우리 교회 초창기 시작했을 때 교회를 집을 아예 가지 않고 지키는 분들 누구냐? 나이 많은 권사님이 지켰단 말이에요. 말할 사람이 없지요. 나이 많은 사람이 교회 밤새도 늘 있어요. 기도하고. 요새 이게 뭐 영감이 없으니까 말하는 사람도 없지. 그러니까 또 뭐 며느리들 보니까요, 뭐 할머니가 있으니까 좀 뭐 편안하지 뭐 이래. 이모저모로 다 좋아요. 그러면 교회 계속 기도하고요. 이게 우리는 보면 권사님들 뭐 크게 뭐 가진 경제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뭐 뒤에서 말이 우리가 조금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뭐 권사님들이 뭐 큰 건 많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말이죠, 뭐 버스 말이지 한 대 준비해가지고 놀러 가라더니 그거 그리 좋아가지고 말이야. 어떤 권사님은 잠이 안 오더라는 압니까, 그죠? 뭐 그런 정도지 뭐 어디 교회에서 막 큰 거 뭐 알아달라는 것도 아니거든요. 여기 권사님 뒤에서 뭐 해야 되냐? 기도를 이렇게 밀고 말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주의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참 교회에서는 이름도 없이 대가도 없이 그야말로 장로님들은 헌신만 하구나. 이게 우리가 뒤에서 기도해야 되겠다. 하늘의 상급이 크겠죠.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장로님들은 그 후손과 미래가 언제든지 보장됐습니다. 그래 복음 없는 바리새 교회가 문제가 왔지 절대 문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얘기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만 앞으로 일어나는 운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탁 나타나가지고요, 신방을 왔고요. 누가 오라고도 안 했는데, 당신 지금부터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신 지난 죄를 전부 다 고백해야 된다. 이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가만 들어보니까 뭐, 성경에도 뭐 회개하라 했는데 뭐죠. 성경에도 뭐 자백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고난하다 말, 이 교인 집집마다 다니면서요, 이 회개했네. 제 요만한 거 있으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다 자백합니까? 당장 지금 뭐 그러면, 이제, 이 권사님들이, 부인들이 남편 앞에서 모든 죄를 다 자백한다. 집 쫓겨날 건데, 그죠? 또, 뭐, 권사님들도 괜찮을지도 몰라요. 돌아다니는 남자들 옛날 거 다 자백하면 집에 오지도 못할 건데 말이지. 근데 이제 그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게 뭔고 하니까, 그게 바로 요즘 이렇게 바람 돌고 있는 그 무슨 운동입니까? 그 운동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뭘로, 신학을 몰라가, 그거는 옛날에 신부 앞에 가서 죄 자백하는 것보다 더한 걸로 복귀한 거예요, 그게.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 그렇죠. 어떤 잘못이든지 십자가 공로로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어떻게 그걸 사람 앞에 다. 물론 사람 앞에 사과해야 될 게 있으면 그건 하면 돼요. 그거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요즘 또 이상한 바람들이 자꾸 봅니다. 이렇게 신학적 배경을 모르니까. 교인들이 이리저리 치우치는데 그게 만약에 중직자가 가담이 돼버리면요. 곤란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진단 말이에요. 일반만 저 밑에 신자가 하면 막 아직 뭐 무시해버리면 되는데 중직자는 무시가 안 되잖아요, 그게.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되지요. 이런 여러 가지 흐름들을 이해를 다 하고 있어야 한다. 지금 성경 말씀을 믿는 교단도 있고 안 믿는 교단도 있구나. 심지어는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런 교단도 있거든요. 여러 종류 있습니다. 이런 걸 다 구분하시고 여러분 중직자의 역할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중에서 오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낮에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유일한 이 복음을 알고 있다.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제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대통령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오직 예수란 분이 나와봐라 이거요. 그러면 나라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나왔거든. 이 다 교회 잘못이요. 쉽게 말하면 중직자 잘못이요. 더 파고 들어가면 교역자 잘못이요. 더 쉽게 말하면 강단 잘못이요. 듣기 싫더라도 계속 얘기했다가 이분이 현장에 갔을 때 중요한 일 만났을 때 오직 예수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안 되지니까 문제가 오는 거다 말이죠. 유일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라는 분들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뭐인 걸 보고 교회라고 합니다. 올바른 교회관을 가진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올바른 선교 사상 가진 사람들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올바른 제자를 키우는 사람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중직자들이 정말로 후원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을 시작한다면 하나님의 축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게 두 번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을 전부 기도로 묶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어제 첫날 얘기했습니다. 틀림없이 됩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만 반복을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비밀을 만들어내십시오. 꼭 해보세요. 지금까지 안 하셨던 분들, 막연하신 분들은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세요. 1시간 일찍 일어나서 꼭 먼 길에 새벽기도 안 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1시간만 일찍 일어나서 이 말씀 이유를 전부 묵상만 쭉 한다면 여러분이 이번에 받은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기초이기 때문에 첫날 거요. 그리스도의 비밀, 우리의 체질, 우리가 가진 확신, 누림, 정말 이 응용 부분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고요. 쭉 기도하시면 1시간만 하셔야 된다. 여러분 나름대로 기도 비밀이 꼭 있어야 되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제는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일과표가 딱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나는 평생이다 하는 기도 제목 딱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힘을 얻으면 가는 곳마다 어떤 답이 나오는 거 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복음이 유일하기 때문에 응답도 유일하게 오고 여러분의 사업이 유일해집니다. 다른 사람들 지금 잘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몰라도요. 우리 다락방 이 운동은 계속 되어집니다. 왜냐? 삶을 유일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훈련받으러 왔다가 쫓겨가는 데는 다락방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대 와서 많이 쫓겨갔어요. 여기는 딱 중직자만 들어오면 이런 훈련이 다른 데는 안 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전혀 안 됩니다. 누가 훈련받으러 옵니까? 오지도 안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2,500명, 3,000명 하니까 훈련받으러 갈 데가 없어요. 전국 다 알아봐도 없습니다. 이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울리는데 거기서는 안 했습니다. 이번에도. 왜 그러나 하니까 2,500명, 3,000명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훈련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2,500명, 3,000명 와서 막 집회하고 막 이렇게 두는 데는 우리밖에 없단 말이죠. 지난번에 중고등학생 너무 나눠서 했잖아요. 이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사님들, 중직자들이 말이죠. 막 집회 가가지고 막 줄 서가지고 회비 내고 훈련받고. 이런 경우가 우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30년을 넘어 살은 중요한 장로님이 신문사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제가 미국 처음 딱 갔더니 저를 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메시지는 좋습니다만은 목사님은 미국을 너무 올라가지고 좀 어렵겠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냐고 그리고 어떤 부분이냐 이랬더니 미국에서 그렇게 돈 주고 와도 안 오는데 줄 서놓고 돈 받는다. 아무도 안 온다고요. 지금 모르고 왔지 이제 앞으로 안 온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그거는. 안 오면 우리는 안 오는 대로 한다. 근데 그 다음 집회 때 이분이 기자니까 또 왔어요. 와고 놀란 거예요. 포코노 수행관이 꽉 찼거든요. 그때서 하는 말이 아니 이 목사님 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분이 워싱턴에 와보더니요. 거기에 랩넌 집회 한 1,000명 모였잖아요. 그 보더니 공항까지 와가지고 제보이라더니 목사님 틀림없이 이 운동은 되는 운동인데 핍박이 좀 있겠다는 거예요. 그렇다. 그 말 뒤에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직접 도우지는 못합니다. 30년 동안 미국에서 교계 중심으로 신문사를 했는데 내가 목사님 도와주면 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목사님 도와줄 수가 없어 미안하다. 목사님은 틀림없이 될 거다. 그 대신 내가 해치지는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알았다. 진짜로 지금까지 이제 10년 흘러왔죠. 이분이 돈만 주면 뭐든지 한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다락방에 대한 비난을 다 한 줄도 안 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와서 광고 내잖아요. 다락방에 대한 비난 광고 내면 안 내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참 대단한 인물이구나. 그렇게 굉장히 어려운데도요.
그래서 이번에 갔더니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뭐 같이 인사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지금요, 유일한 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말 것은 현장 가보니까 막 워낙 지금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워낙 그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서 그렇지, 이게 제대로 지금 준비된 사람이 받으면 바로 폭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중국 같은 데서는 난리 아닙니까? 전부 지금 이 메시지 우리 받아 그대로 다 씁니다. 틀림없는, 여러분의 직업에도 업에도 틀림없는 이 축복이 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유일한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일한 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중직자들이 이 부분을 붙잡고 오늘부터 꼭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승리 위에 승리를 거듭할 것입니다. 뭐 지금 당장 안 되져도 우리는 시도해야 될 부분이다만은 제가 보기로는 여러분이 이번에 진짜 가치 있는 그런 짧은 기간이지만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으로 여러분이 먼저 조금 이제부터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야만 우리는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혜 있는 자를 뽑아라, 성령 충만한 자를 뽑아라, 믿음 있는 자를 뽑아라, 칭찬 듣는 자를 뽑아라, 막 그렇게 얘기가 나와졌지요. 여러분이 이제 몇 가지를 꼭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중직자니까요. 교회에서는 중요 안 하다고 해도 중요합니다. 누가 뭐 중요하다 안 하다고 해도 중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직분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사람 이해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메시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누구 하는 거 하니까 사람이 하거든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될 것은 목사와 교역자를 이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교역자나 교역자는 주로 부교역자들을 말하죠. 교역자나 목사 가운데 좀 특별한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걸 이해하고 밀어주는 방향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목사나 부교역자가 일반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사람에게 특별한 걸 요구하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 또 힘을 합쳐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장로 누가 뽑혔냐, 목사 누가 왔냐, 그게 메시지입니다. 부교역자 누가 왔냐, 그게 메시지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옛말에 목사만큼 교회 커지고 장로만큼 수준 높아진단 말이 있거든요.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만 그랬습니까? 목사님 이제 어제 좀 말이지, 좀 조용기 목사처럼 말 좀 막 크게 교회도 좀 부시라면 좋겠다고 말이지. 그리고 그 사람도 재밌단 말이야. 나도 말이지, 여의도 교회에 막 지금 힘있게 좀 막 흥금하고 모이는 장로들처럼 좀 그런 장로 있으면 좋겠다. 막 서로 그래. 그러니까 뭐, 여의도 교회는 시작할 때부터 어떻게 했냐, 딱 목사님 보고, 지금은 뭔지 모르겠어요. 30년 전에 조용기 목사 사례가 얼마냐? 1억입니다. 무조건 교회에서 1억을 은행을 딱 집으로 붙여보는 거예요. 30년 전에 1억이니까 지금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막 전혀 돈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 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누구도 그래 해봐라. 나도 그래 할게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만 키워보세요. 왜 그래 못합니까? 그런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다 목사 교역자가 다 달라요.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 같은 경우는 또 한 교회만 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또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직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역자가 왔구나 하면 그 부분들. 제 같은 경우도 부교역자가 특수한 달란트를 가졌을 경우 그건 밀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인 일을 하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목사나 부교육자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은 어느 정도 키워주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근본 그릇이 있어요. 여기에 맞도록 중직자들이 힘을 내고 안 내고 조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한 사명 띈 목사가 있다. 이렇게 할 때는요. 그쪽으로 방향을 맞춰주고요. 또 이 목사가 조금만 시키면 능력이 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장로님들이 다른 방향으로 힘을 내야 돼요, 또. 이렇게 해야만 지역의 전도 운동이 되진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잘 이렇게 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보면은, 중직자들은 딱 보면 그 지역 따라서요, 교회를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교회는 이렇구나.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러구나. 이러고 우리는 이제는 진행식이 나가야 됩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특히 중직자들은 뭘 이해해야 되는 거니까 성도를 이해해야 돼요. 성도님들 가운데 여러분들처럼요 막 생을 걸고 교회 이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저 다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다니는 교인이 대부분이에요. 장로하고 안수집사하고 다릅니다. 그걸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하고 또 다르죠. 목사는 직업 아닙니까? 그러니 보통 교인들은 그저 대부분의 교인들은 다니는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설교 참고해야 됩니다. 막 너무 어렵게 하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냥 다니고 싶은데 뭐죠. TV가 인기 있는 이유가 뭡니까? 가만 앉아있으면 지가 다 하잖아요. 그럼 보는 거지. 내 대신 다 해주고 또 연기도 해주고 싸움도 해주고 다 해주니까 보는 것이지. 그러니까 교인들 거의 다가 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이거를 어느 정도 참고하고 진행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헌금 작정한다. 다니는 교인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만 이거 헌금 얼마나 왔다 모자란다 이렇게 하지. 일반 교인들은 그런가? 남의 일처럼 생각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다. 이런 부분들을 딱 참고를 하고 그래서 많은 교회 조직들 자꾸만 이렇게 당회원들 중직자들이 나들은 역할을 자꾸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거의 이런 교인이 많아요. 몰라도 되겠습니다만 알면 많은 참고가 되지죠.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실패하고 교회 오는 사람 많습니다. 있을 때 돈 있을 때는 전부 절에 다 갖다 주고요. 망하고 난 뒤 교회 떠고 옵니다. 할지 지할지 다 해보고 이제 안 되거든. 그럼 교회 옵니다. 그럼 이제 마누라 따라 친구 따라 이제 옵니다. 다 망가지가 옵니다. 이러니까 이 사람들 교회 올 때는 보면 여러분하고 다릅니다. 뭔가가 지금요 별말 안 하는 대로 삐집니다. 그럼 다 망가지. 안 그래도 기분 따잡지가 마누라 따라 지금 어쩔 수 없이 꺾인 거요. 그 마누라 그거 봐라 말이야 이제 내 코를 될 줄 알았다 이렇게 교회 데리고 왔는데 이래 다 교회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게 멀쩡하게 올 때는 그냥 양복 다 입고 타고 왔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닙니다. 별거 아닌 걸 가지고요 삐지고요. 또 별말 아닌데 은혜 받고요. 여러분 조금 요게 또 은혜 받고요. 이럽니다. 그리고 이 중직자들 이런 걸 딱 참고를 하고 있죠. 교인들 가운데 말은 안 해도 거의 다가 우리도 있는데 없을 수가 있습니까? 문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옵니다. 또 요래만 되지면 좋아요. 이러면 되지 고아원 원장 하듯이 하면 되는데 또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진짜 또 사명자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보다 더 사명인 사람도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 쉽게 어떤 사람 오직 하면 자기 집을 팔아서도요, 저희 주위에 일하게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기 때문에 중직자들과 장로님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교인들에게 힘을 주라. 교인들은 지금 사실은 힘을 얻으려고 교회 옵니다. 교회 와서 힘을 못 얻으면 그 다음 게 안 됩니다. 책망을 할 때도 힘을 먼저 주고 책망해라. 그래서 이게 중직자들의 역할이 저 밑에 교인들에게 그렇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부하지 말고 정말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역자들에게도 중직자의 말 한마디가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하죠. 제가 전도사 때 전도를 막 딱 시작했는데 그 김관일 장로 내보고 하는 말이요. 전도사님은 좀 다르더라고요. 다를 게 있겠습니까? 시작하는데 잘해보라는 거요. 진짜 이게 어린 아이들 좀 제대로 하는 교육자가
오도록 내 기도했는데 이제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사람이요, 이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한마디가요, 이상스럽게 제가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소리보다 더 힘이 있어요. 그래 말이야, 그죠? 하나님 눈에 안 보이면 당장 그 장모님 눈에 보이는데, 뭐, 그죠? 힘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갖고 내가 막 힘을 냈다니까요. 나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하나님 앞에서 했지만, 일단 이게 힘을 위해. 우리가 무슨 막 이게, 제일 교육적 힘 빠질 때 언젠가 하니까요. 이제 이게 중직자들이, 밑에 병신들이 말들은 괜찮아요. 중직자들이 어디 가서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해가지고는 막 이렇게 쉽게 말하고 막 목사에 대해서 막 아주 이렇게 얘기하고, 앞에서는 또 이래 버리면 그 괜히 힘 빠집니다. 내가 이거 지금, 뭐 이래 막 갈등이 생기죠. 그러나 또 가능하면 똑같은 말로, 힘들지만 그래도, 참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직자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중직자들은, 이렇게 참 한 가지를 좀 조심해야 될 것이 말. 여러분의, 다른 사람 말은 괜찮아. 여러분의 말은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가능하면은 중직자 간에 이간되는 말. 저 수고하는 일꾼들에 대해 이간되는 말,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럼 꼭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보면은 이렇게 느낌에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게 남을 이렇게 자꾸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능하면은 남을 좋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 예를 들자면, 송현교회 집사로 있는 박경호 집사 여기 근무하고 있잖아요. 내가 볼 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제대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복음이 있는 사람이다. 이걸 내가 느끼거든요. 집사하지만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 군데 일이 있으니까 보고를 받잖아요.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들었는데. 그래서 내가 박경호 집사 물어봅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요. 언제든지 남을 해치지 않고 언제든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해요. 한 번도 남을 해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위험한 거는 바로 되도록 할 말을 다 해요. 이 사람이 일단 IQ가 됐구나. 보통 사람들 보면 가능하면 이게 쉽게 말하면 남이 들으면 막 큰일 날 소리도 막 쉽게 타 나오죠. 남이 들을 때는 막 굉장히 시험들 소리인데도 아주 쉽게 맞고 안 맞고 가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볼 때는 이 중기자 이런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가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걸 알고 교회 안에 이간을 만들고 중직자 안에 이간을 만들고 가장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는 목사와 장로 간에 이간을 만들고 또 여러분 너무너무나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되는 이간을 만들고 이랍니다. 내가 전에 안 그랬습니까? 전도운동 한창 하면서 내원정사라고 하는 절에를 가봤습니다. 참 잘 지어놨더라고요. 나는 참 우리가 육신적인 게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비세는 교회에 있다가 내원정사를 보니까요. 참 웬 돈이 이렇게 많은 거 싶어요. 이렇게 너무 잘 지어놨어요. 그 부산에 가면 내원정사를 한번 가보십시오. 옆에다가 말이요. 날아갈 듯한 유치원을 지났네. 진짜 말을 편 고대로 하면 또 천국 같아요. 그리고 새 버스를 세 대를 준비 딱 해놓고요. 그 애들 딱 태워가지고는 산을 데려고. 애들 전부 교육식도 하는 게 이 오후 시간 되면 목닥치기 만드는 거죠. 참 보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설법도 없고 절하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보니까 와서도 말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중설법도 없고, 저 뒤로 쭉 가지 대웅쟁이 그거 절하고, 가족끼리 저 내원정사 뒤에, 거기 가면 뇌물 잘 흘러냈잖아요. 거기서 발 탁 담그고, 텐트 치놓고, 그래서 어디서 들고 왔는지 고추, 된장, 막걸리 가지고 다 먹고. 구원은 못 받아도 전국 같다. 교회 와보세요. 신경전. 어디 눈치 이렇게 되집니다. 어떨 때는 교회는 싸움 한참 하는데 보면요. 전운이 감도입니다. 이 사람들이 술을 먹습니까? 그러다 딱 맨정신 가지고요. 불신 싸우다 한잔 하자 그걸 끝입니다. 근데 신자들은요. 딱 그러놨더니 보자 하면서 철학이다 하면서도 보자 하면서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와 싸움하는 거 정다니까요. 심각한 벌이 됩니다. 내가 싸움하는 게 많이 봤거든요. 이게 지옥이지 이게 교회입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직업적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붙어 있고요. 여러분 중직자들은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모르죠. 그러면 실패하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교회 왔다가요. 이 사명자들이 막 흔들리는 거죠. 이렇게 되집니다. 그래서 중직자의 역할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왜냐? 교회는 별의별 사람이 다 오고 별의별 일이 다 있고 별의별 말이 다 있기 때문에 지혜 있는 사람. 그리고 교회는 언제든지 모자라면서 세계를 정복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 교회는 세상 방법 가지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사람. 아이고, 어째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니까 칭찬 듣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이게 직분자를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 때문에 부교육자들이 힘을 얻고, 주위 여러분들 부교육자들 만나면 그런 이야기 하세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막 선배, 목사 뭐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복음 가지고 있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교육자, 우리 평신도들을 원하고 있다. 우리 중직자들은 그런 사람 보면 정말 감동되고 정말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일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달되어야 돼요. 그래 이게 부교육자들이 바로 배우고 그런 겁니다. 약간만 잘못돼 버리면 이 부교육자들 지금 요즘 부교육자들 보면 계산이 빨라가지고요. 너무 시대가 좀 그렇거든요. 잘못되지죠. 그래서 이게 이만큼 부교육자가, 이 중육자가 중요합니다. 힘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어디서 힘을 얻냐? 한자 이렇게 되지면 곤란하지만은 여러분이 이런 역할을 교회에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중요한 축복을 하실 것이고 오늘 첫 번째 시간 얘기한 대로 정말로 전도자, 정말 복음 가진 사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말고 누구를 축복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람을 이해해라. 사람이. 한 번은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인데 좀 교회가 분위기가 말이죠. 율법적 분위기고 율법적 분위기는 말이 많잖아요. 또 교회가 분위기가 은혜 분위기 아니고 막 이렇게 율법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쭉 앉아서 중직자들이 앉아 만수 집사님 쭉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뭐 지하 이 반지하인데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아 내가 앞에 앉아 있는데 막 목사님에 대한 흥담을 너무 쉽게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냥 뭐 예사로 뭐 좀 어렵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막 예사로 그냥 그것도 교회에서. 그래서 내가 뭐 가만 들어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말이지 뭐 일반 교인도 아니고 목사인데 목사에 대해서 저렇게 쉽게 뭐 저렇게 막 그냥 막 아주 가볍게 저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그래 드는데 그 이제 조금 있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이 2층에서 이제 식사를 내려오신다. 그또 전부 다 일어나고 또 악수하더라고요. 그죠? 글쎄 말해야 참 그런 인사는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부교육자 때요. 뭐가 생기는 거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러면서 자꾸 힘이 빠지고 뭔가 내가 사명이 생기지 않고요. 부교육자 때인데 전도사 때 나쁜 걸 자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게 그때는 내가 지금 참 정신체력이 다행이지 하나님 은혜로 그런 걸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게 세 가지 신자가 뭐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뭐 말하면 괜찮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직자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나는 전도사니까 교회 일 다 끝날 때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뭐 다 끝나면 목사님들 인사하고 내가 집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목사님 하루 종일 뭐 설교하고 이제 뭐 이렇게 회의 다 하고 집에 가는데, 내가 인사를 하고 탁 돌아서다 목사님을 탁 보니까요. 이 두 다리가, 목사님을 가만히 보니까 두 다리가 제대로 걸음을 못 걷는 거예요. 휘청휘청해요. 아이고. 저래 가서 이제 푹 쓰러지는 거지, 이제. 내가 참 안식일이 아니라 노동일이다. 참, 저래서 되겠는가. 주의 종이 교회가 설교하는 게 너무 기쁘고, 장로님들이나 주의 백성들 만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게 너무 기쁘고, 이래야 될 것인데, 저렇게 하루 종일 시달려 피곤해가지고, 막 그거 보면서요. 참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거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고 후대들이 다 간단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여러 군데 경험을 해봤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면서, 부교육자 생활을 딱 15년 했거든요. 한 대여섯 군데, 6개 교회 쭉 보면서, 그렇구나. 이만큼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이게 전도운동을 시작을 해가지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누가 힘이 됐냐? 물론 하나님입니다. 많은 우리 직분자들이에요. 여기 지금 다 계시지 않습니까? 딱 그냥 하나 돼가지고. 이 뒤를 밀어주는데 힘들더라고요, 사회는. 얼마나 바깥에서 공격해 옵니까? 우리 주위 교회들은 우리 교인 뺏긴다고 전부 다 공격을 해오네요. 사람이 너무 그래 되지니까 이상해지더라고요. 노예 가도 막 공격을 하네요. 가는 데마다 공격을 하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안수시사님 권사님들이 딱 저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 내 세계복음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그리고 제가 또 사람인지 실수하면 실수했을 때도 이분들이 딱 도와주면서 깨닫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이게요, 굉장히 큰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돌아가시거든 힘없는 교인들,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는 목회자, 이 전도자들에게 좀 도와주라. 힘을 주라. 여러분의 조그마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큰 거 아니라도요. 그리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이래서 이 교회들이 여러분들 살아나야 되고 후대들이 응답을 이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다니는 교회 가운데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거는 그 부산 중앙교회라고요. 아주 똑똑한 분들이 많이 모였는데 너무 말이 많고요. 얼마나 말이 많은지 일단 재직기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재직기 때는 상당한 각오를 해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말이 많아가지고. 이야, 나도 그런 게 처음 봤네요.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니까 긴장이 되더라고요. 이 교회 가는 게 막 긴장이 돼요. 그러면 혹시 뭐 모임인데 가면요. 내가 막 생긴 안 하는 기도를 다 했다니까, 그때는. 와, 이거 오늘 하나님 별일이 없게 하더라고. 하도 교회가 별나니까 말이에요. 이래 교회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오느냐. 폐가 쫙쫙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 폐, 저 폐 생기고 막 그게 문제가 오는데, 이야, 참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아요. 그 밑에 자라는 자녀들이 전부 믿음이 다 깨져요. 이놈들이요, 전부 주일날 슬쩍 주일 예배 드리고는 오후에는 온 시내로 돌아다니는데 교회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이런 문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중직자들이 그야말로 중직자요.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가지고 계신다면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문제 가진 교인들에게 힘을 주고 이러면 이 사람들을 살려내서 고쳐야 되니까요. 이런 역할이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이제는 성경과 다락방 운동의 기본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요. 우리가 개인에게서 모든 시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참 복음이지요. 또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다 안 받습니까? 사실은 여러분이 가정의 축복을 이제 받아야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죠. 누가 뭐래도 여러분 직업에서 모든 증거가 다 나오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는 그 지역에서 증인이 돼야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인데 이 5가지를 보고 제가 붙인 이름이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전문사역, 지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다락방의 5가지 기본입니다. 다락방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발견한 5가지 기본입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로마까지. 누가 말해도 이 5개는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구상에 사는 동안에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완벽한 전도를 가르치겠다면 이 부분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제일로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누리는 것은요 굉장히 설명하기 쉬워요. 내가 아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중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면 모든 분야에 다 살아나버립니다. 그 부탁합니다. 중직자분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일부러 휴가를 내서 이렇게 훈련해서 좀 참여하시고요. 중직자분들이 기본적인 부분을 누리면 누릴수록 삽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까지 세계 문제가 온 것이 목사님들이 이 부분 몰랐고 중직자들이 못 누리니까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이러면 여기에 흑암세를 이길 수가 없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아주 중요한, 어제 첫 시간 거는 뭐냐? 그건 전부 다입니다. 메시지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라.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일가표석에 적용시키라. 그걸로 끝입니다. 이것만 내지면 틀림없이 응답 받겠지요. 오늘 두 번째가 여러분은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지금 아무도 복음 없는 시대에 여러분 복음 가진 중지자들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나가서. 지금 다른 쪽에서도 인정했습니다. 하도 우리가 공격한다고 반대하는 것이지 인정했으면 복음이 지금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이 되지는데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그 언약을 제대로 지금 전도, 선교, 제자, 여러분 교회를 이해하고 있다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후보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 중에 오늘 마지막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여러분이 몇 가지만 이해하면 된다. 사람 이해를 해라. 지금 거의 여러분하고 같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의 다 여러분들 지금 부교육자들, 교육자들도요, 지금 많은 경험이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힘을 주면 이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걸 힘을 주려고 하면 여러분은 그러면 어떡합니까? 여러분도 사람인데. 여러분은 그러면 이런지 저런지 다 그러면 다 참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귀 있고 입 있고 눈 있는데 어떡합니까? 간단한 방법. 누리시기를. 부교육자뿐만 아니라 교육자뿐만 아니라 중직자가 가장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인데, 초대교회는 중직자들이 이걸요, 쉽게 말하면 교육자보다 더 많이 누렸어요.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들. 더 많이 누렸습니다. 바나바 같은 사람들. 이 평신도들이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특히 중직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집회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현장, 가정, 여러분의 직업, 지역에 임하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 되면 돼요. 중직자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없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직자니까요, 모범을 보여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앞장서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 성경에 있는 훈련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자, 성경에 있는 훈련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5가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훈련은 어떤 특징인가 하니까 임마누엘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훈련이 전부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우리 다락방에서 있는 훈련은 이 훈련입니다. 성경에 있는 훈련 그대로. 그래서 뭘 많이 하는가 하니까 다락방에 이렇게 합숙을 많이 해요. 5가지 합숙 있죠. 1차, 그 다음에 팀 합숙, 그 다음에 전문 합숙, 혹은 현장 합숙, 그 다음에 뭐 이런 캠프 하기 위해서 뭐 전도 합숙, 이런 합숙들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 될 것은, 이걸 제대로 할 때 치유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음에 갈 땐 기회 만들어서 가세요. 엄청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숙 들어가시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 중요한 합숙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서 거기서 치유가 다 일어나고 거기에서 응답의 비밀이 다 이루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게 쭉 훈련할 때 영적 문제가 전부 해결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지금 교회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중직자들이 여기 앞장을 딱 서버리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초창기 때 송년교회라든지 이런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거든요. 뭐부터 하느냐, 딱 합숙을 했는데 장로님들부터 쫙 와시더라고요. 아하, 이 교회가 보네. 그리고 벌써요, 버스를 동원 딱 해가지고 직분자부터 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가 이 살고, 지금 아마 송년교회가 대구에서는 꽤나 제일 큰 교회로 지어지고 있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지 않겠나. 그래서 나 참 뭐 많이 와 계시지만은 진짜 대단한 분들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또 몸이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 교인들이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굉장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야, 참 대단한 교회다. 아랫게도 보니까 또 가는데 말이야, 비행기 타고 내려가서 전화가 왔어요. 막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서 말이지, 막 복수가 차갖고 말이지, 뭔또 복수가 차냐, 하여튼 복수가 차 뭔지 모르는데, 의사도 모르는데, 그리고 왜냐, 이렇게 열어봐야 안 돼요.
그래서 뭐 오전에 지금 수술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나가서 기도만 한번 해두시라고 그래서 그래 말이야. 하다 영감님 진짜 너무 자주 아프네 하면서 내가 이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이 가서 내 병원에 얼굴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지 않아요 보니까. 그래도 배가 막 불쌍해요. 그래가지고는 뭐 이제 우리가 핵심하고 있는 동안에 배를 열어봤는데 보니까 세상에 맹장 터진 지 2주가 됐어요. 참 믿음이 너무 좋아도 다리라. 여러분 맹장근 아프면 허리를 못 펴지 않습니까? 그걸 터져가고 2주. 얼마나 참았던지요. 그냥 막 참으셨는가 막 괜찮겠지 싶어 참았는데 내가 이야 참 대단하다네. 그래서 또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또 이제 또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 뭐 많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언제든지 보니까 이 부흥되는 교회들 지금 안양 동북에 내가 몇 개 딱 보거든요. 언제든지 보면요 이 중지자들이 앞장 딱 서죠. 이 교회들이 될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 교회는 별거 없습니다. 중직자들이 딱 앞장서면 평신 다 그런 줄 압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틀린 것도 맞다 하면 평신도 뭐 그런 줄 안다니까요. 이만큼 중직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으시면서 파트에 지도자로 들어갈 이유가 어린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할 때 학예수련 할 때 이 원리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내중 일반 교단에 다른 교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한번 봅니까? 이게 지금요 영적인 병 오도록 만들어 놨어요. 오만 복잡한 걸 다 넣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영적 문제가 있는데 본인이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여러분이 모를 때도 있어요. 이 학생이 수련회 가가지고 이 지금 위드 프린스플이라는 게 임마누엘이라는 탑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임마누엘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하는 방법은 공부를 시킨 게 아니고 합숙을 했다니까요. 같이. 이 훈련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중직자가 알고요. 딱 모범을 보여줘요. 앞장서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녀들과 모든 교인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치유가 되도록요. 그래서 아마 이 첫 시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다 지금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아마 앞으로 합숙 받으실 때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한 응답을 받는 본인도 모르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돌아가셔서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직입니다. 여러분 빨리 개지해야 됩니다. 다락방은 다른 조직하고 다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낸 것인데 중직자 여러분 눈을 한번 잘 떠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가 다른가? 일반 교회에서는 지금 다른 종교에서는요 자기들이 오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있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들었습니다. 이게 다락방이고 성경에 있는 훈련이요. 그리고 다른 복음 목회라는 교회에서는 무조건 사람 끌어모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시스템부터 만드는 겁니다. 이게 다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했냐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빛을 발하는 등대부터 계속 만들어 본 거죠.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지금 중직자가 이 부분을 이해 못하면 안 되죠. 지금 세계교회가 왜 허덕이고 있느냐. 모이는 교회는 했는데 흩어지는 교회를 몰라요. 지금 세계교회가 뭘 하고 있냐. 주일날 교회는 되는데 평일날 교회가 안 돼요. 지금 세계교회가 예배당 교회는 겨우겨우 되는데 현장 교회가 안 돼요. 캐치했습니까? 교역자 중심의 교회는 되는데 평신도 중심의 교회가 안 돼요.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는 되는데 현장 교회가 안 돼요. 눈치챘습니까? 빨리 감잡으셔야 돼요. 조직이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라도요.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게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인 모든 곳에 전도학교를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딱 감잡고 지도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군데군데 신학원을 만들어 놓고 군데군데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 놓고 이제는 올바른 신학생을 키워야 되는 신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제는 군데군데 공동체 훈련을 만들어 놓고 계속 파고드는 겁니다. 이걸 만들어 놓고 뭘 파고듭니까? 지교회도 파고들고 문화센터도 파고들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 중직자들이 뭐 해줘야 되느냐? 지도자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알고 탁 지휘를 하셔야 됩니다. 이분은 별 힘든 부분에 아주 깨닫기만 하면 됩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여기에 지금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런 분들만 오시는데 다른 거에 지교운동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넣으라고 했어요. 그것보다 못할 게 뭐 있으면 지금 현재 뭐 안수집사보다 못할 게 뭐 한 지역을 놓고 지금 지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바깥의 조직을 보라. 우리 지금 다락방에 사는 조직이 다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평신도들, 중지자들이 빨리 이걸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오늘 마지막으로 이해드릴 것이 우리가 가지는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는 물론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는 목표는 이제는 엘리트를 살려야 되겠고 내 자녀들을 엘리트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문화사역이 아니면 복음운동을 못합니다. 이걸 하려면 렘넌트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엘리트와 문화와 렘넌트 병들어 버리는데 이들을 전부 치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는 돈 벌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산업선교입니다. 이게 치유사역입니다. 그 다음 이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이게 지금 문화사역입니다. 엘리트 살리는 걸 보고 전문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이 5가지 우리 목표입니다. 여기에 중직자들은 무슨 역할을 해야 되겠냐? 발판을 놔주라. 지금은 막연한 먼 이야기처럼 보일지 몰라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지금 사인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요. 지금 렘넌트들이 막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냐? 여러분 자녀들을 렘넌트 보내면 일단요 믿음 없는 날에 갈등 생깁니다. 그 정도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렘넌트 가운데 믿음 좋은 애들 굉장히 많은데 믿음 없는 애가 와서 봐보고는 시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나는 지금 뭐가 이거 지금. 그런 시험은 들수록 좋습니다. 지금 보통 단체 가보면 아이들이 믿음 있다 믿음 없으잖아요. 지금은 여기 다락방에 딱 오면 여러분 자녀들이 일단 충격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애들도 보면요. 이 지금 다락방에 렘넌트한테 가면 맥을 못 쳐요. 왜냐면 얘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요. 근데 잘 됐다 하시고. 그래서 이 렘넌트 운동이 굉장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렘넌트 공동체 만들어 놓고는요. 여기서 우리 학생들이 신앙을 배우고 여기서 눈을 뜨고 7명의 렘넌트 리더들이 배운 것을 보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당연히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분들인데 이게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직자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이 반드시 있을 것이고 꼭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원래 훈련을 안 받던 분들이 받으면 힘이 들어요. 그 대신 여러분 많은 축복을 안고 이제 평생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당연히 한 시대에 복음 때문에 부름을 받은 우리 중직자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직자들 위해 이분들 가는 곳마다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불신앙도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우리 중직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